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76쪽에 있습니다. 376쪽에 있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력한 능력을 풀어놓는 의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강력한 능력을 풀어놓는 의인의 기도.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는 효과적인 기도에 대한 부분에서 간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강력한 능력을 풀어놓는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본성은 뭐죠? 의라고 했습니다. 의. 이 의는 어떤 정죄감도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올바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올바름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특성, 의는 특성이라고 했어요. 본성은 특성인데 하나님은 올바르시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르게 말하시고 올바르게 생각하시고 올바르게 판단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입니다.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정죄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의인의 기도는 왜 간구하는 역사가 크냐, 응답의 역사가 크냐 하면은 의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면 됩니다. 새 사람이 아닌데 그 옷을 입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분의 올바름과 그분의 진리, 그분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것을 입으면 돼요. 경찰이니까 경찰 제복 입는 거고 그리고 군인이니까 그 군대에 맞는 그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어디에 입습니까? 우리 생각에, 혼의 영역이 입습니다. 아멘? 그 옷은 그냥 의라는 이렇게 단어를 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생각에, 혼의 영역이 입는 겁니다. 왜 입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의 이 혼의 영역은 감각 지식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오감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맛보고 이러한 감각 지식으로 어릴 때부터 이미 훈련되어져 있어요. 이 훈련되어진 것을 영의 감각으로 바꾸려면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혼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되새기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후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죄로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믿고 내 안에 마음의 중심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멘? 이 의가 처음 믿었으니까 의가 요만하고 믿은 지 오래가 됐으니까 의가 크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멘? 이 의는 내가 얼마나 의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의식이 작으냐 의의 의식이 크느냐 이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이 의의 의식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크게 받고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작게 받고 예수님은 크고 나는 작고 이게 아니에요. 동일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의의를 가졌다면 선물로 받았다면 나의 세상에서 나는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나의 세상에서 왕이다. 아멘.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어떤 노력을 했죠?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죠?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올바르신 것처럼 나도 올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의 행동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뭔가 성경과 반대되는 행동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진리는 나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의로운 겁니다. 육의 행동이 아니라 뭔가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거저 얻은 거예요. 아멘. 이 거저 얻은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인식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의인의 간구는 강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첫 번째 의의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를 인식해야 된다. 의의를 인식하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 뭐 이렇게 싸웠어. 내가 오늘 이런 실수를 했어. 이게 떠오르면 안 돼요. 아멘. 의의 말씀으로 그걸 통치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아멘. 의의 의식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변화가 올 때까지 간절하고 진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변화가 올 때까지 간절하고 진지하고 끈질게 기도하라. 언제까지요? 예, 응답. 변화가 올 때까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끈질기게, 간절히, 진지하게. 간절히는 어떻게 간절이에요? 어떻게 간절히? 예. 간절히. 애들이 간절함이 있죠. 깃바닥에 누우면 돼요. 떼창. 간절해요. 자, 간절하게. 또 어떻게? 진지하게. 진지하면 어떻게 하면 진지한 거예요? 목소리를 내려까지. 하나님, 이거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예요? 진지하게. 자, 이거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6, 17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를 해도 좋은 기도가 아니라 가뭄이 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요즘 한참 가물어요. 뭔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의인의 기도입니까? 위에는 분명히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이게 의인의 기도예요? 왜 성경 구절을 갖다 써도 구약의 인물을 갖다 써도 안 좋은 예를 가지고 이 기도를 갖다 썼을까요? 자, 엘리야가 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 거기 왕이 누구야? 아합 왕이에요. 아주 대명사죠. 므낫세와 아합은 아주 우상 숭배로 아주 악랄한, 아주 극에 달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해야만 했습니까? 엘리야가 싫어서, 짜증나서,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걸까요? 자, 이거는 엘리야는 근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6,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할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산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굶주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주의 아주 대명사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안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니는 죽었어. 다 저주받은 거야. 그럼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어요. 야, 저주받을지어다. 한 번 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언약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선언해야 했습니다. 그건 진지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왜? 하나님 진리니까 그 진리대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아멘? 거기에 가벼움, 아니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간단함 이런 건 없어요. 진지해야만 합니다. 간절해야만 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시험 봤죠? 간절했나요? 진지했나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시행하리라. 창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이 간절하지도 않고 진지하지도 않고 거기에 끈질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주어졌지만 그것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는 내게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느냐, 말씀을 행하지 않느냐. 이것이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서 야고보가 히브리인들에게 대상으로,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합법적으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건의 역사가 커. 효과적이야. 그건 다이내믹해.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그럼 이 간절이라는 단어는 위에 있는 의인의 간구라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의인의 간구, 이 간구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데에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간청하다, 청구하다, 지난주에 다뤘던 단어예요. 간청하고 간구하고 청구하고 내가 뭔가 급하게 필요한 게 있어요.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에 청혼하고 간청하고 막 떼짱을 쓰듯이 그런 단어일 때 이 데시스, 간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간절이라는 단어가 데에시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느냐? 아니요. 그런 단어 쓰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프로시코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한즉을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프로시케예요. 자, 그럼 이것을 직역한다면 기도로 기도하다라는 단어가 올바른 해석이에요. 직역이에요. 그러면 자, 사람이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로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번역해야 됩니다. 그럼 말이 이해가 되나요? 기도로 기도한다. 기도로 기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자, 일단 유대인 히브리인이에요. 그 히브리인이 이 히브리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글을 썼는데 히브리적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어로 쓴 거예요. 자, 히브리적 사상에서는 어떤 단어를 반복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에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어가 뭐라고 했죠? 우리 사가족 성경 공부할 때 무트라고 했어요. 반복되는 단어를 2번 쓰면은 같은 단어이지만 최고의 강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를 히브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아멘 최고의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의 그 무트를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서 기도로 기도한즉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간절히 진지하게 끈질기게 기도한즉 비가 안 왔다고 했어요. 자, 왜 이걸 이렇게 갖다 썼느냐? 언약의 의식을 가지고, 의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진지하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냥 엘리야는 아합을 저주하노라 하고 갔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간절히 진지하게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게 할 때에도 그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냐? 자, 왕상 18장 42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왕상 18장 42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자, 이거의 배경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독대에서 맞짱을 떴어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면서 이 제단에 불사르게 하는 사람이 그것이 진짜 참신이다라고 맞짱을 떼서 대결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살을 찢고 몸을 베고 피를 흘리고 아무리 울지고 하루 종일 떠들어대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심지어 그 제단 위에다 도랑을 파고 물을 갖다 기어 부었음에도 다 젖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그 재물이 다 불탔습니다. 그때에 왕이시여 가십시오.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아비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진지하게 끈질기게 했습니다. 어떻게? 게하시를 통해서 야 비가 오나요 봐라. 안 오는데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 수없이 반복했어요. 이거 6번 7번 반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라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게 그럼 야 비가 와라. 오늘 비 와야 돼. 너무 가물어. 아우 또 이거 너무 작물도 안 되고 지금 뭐 3년 아니 3달만 비가 안 와봐요. 전국에 난리가 날 거예요. 전국에 1년이면 사막화 될 거야. 사우디아라비아가 저리 부럽지 않을 정도로 온 작물이고 나무고 뭐고 3년이면 진짜 모래바람 날립니다. 다 사막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는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가랑의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의의 의식을 가지고 그냥 선포하면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선포하면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 환경에 대고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진지함, 간절함, 끈질김, 심지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가랑이 사이에 놓고 왜 여러 번 반복해서 중언부언하다. 이게 반복해서 중얼거리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 또 하고 또 한 걸. 그거 무슨 차이일까요? 이 의의 의식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왜 반복적으로 하느냐? 그리고 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 같은 그 행동을 왜 간절히 진지함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가랑이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서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것은 감각 지식으로 훈련받아져 있는 우리의 혼을 영과 얼라이먼트 시키는 거예요. 내 영과 의의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이 영과 그리고 혼 그리고 몸을 완전히 얼라이먼트 시키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럼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한다고 해서 될까요? 됩니다. 왜? 훈련시키면. 학생이 공부하는데 책상을 다리 얹고 설렁설렁 해요. 되겠죠. 그런데 간절하고 진지하게 바른 태도, 바른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끈질기게 진지하게 해 나간다면 그 학생은 목표한 바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오늘 낳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떨어지고 난산을 겪고 갑자기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로 가면 너무 힘들어. 남편은 기도하고 그리고 뭐 중보기도 요청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남편은 이 아내는 적어도 10달 동안 만으로 9달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놓치고 다급함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이에요. 과목이 뭐 8과목, 9과목이야. 그럼 벼락치기로 해. 간절히 기도해서 한 끼 두 끼 금식해 가면서 아침이 됐어요. 결전의 날이야. 수능이야. 뭐 취업을 해야 돼. 이 다급한 이 상황 가운데
이미 시험 공고는 알고 날짜를 언제 시험 볼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갑작스러운 사고도 있기는 해요. 다급하게 일어나는 그런 그때는 데에시스 간청하고 돌발적으로 때를 쓰듯이 간절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는 이미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계획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내 혼의 영역을, 내 육신의 영역을 말씀인 영적인 영역과 얼라이먼트 시켜야 됩니다. 이러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진지하고 간절하고 끈질기게. 아멘. 이것이 어느 정도 선에 다다르면, 소위 말하면 고수가 되면 말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을 엘리야가 표본이 되어져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야고보는 갖다 쓴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는 않아요. 성정이 같지는 않아요. 왜? 그는 구약에 속한 타락한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한 의인을 표상해요. 의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엘리야보다 더한 자들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그러나 의의 의식을 의인은 아니었지만 의의 의식을 가지고 말씀에 설득돼서 간절함과 진지함과 그리고 꾸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나요. 왜? 얼라이먼트 시켰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이길 원한다면 얼라이먼트 시키십시오.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그리고 육적인 것을 얼라이먼트 시키려면 몸의 행동은 나와야 됩니다. 태도, 진지함, 아멘, 자세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리고 진지하게 소리를 높여 말씀을 고백할 때에도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쥐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나갑니다. 이 훈련들에 의해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얼라이먼트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변화가 올 때까지 간절하고 진지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기도는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속도가 빠른 자동차, 속도가 빠른 컴퓨터, 최신 휴대폰, 뭐든지 잘 알아내는 이러는 이 속도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것을 그냥 치부하고 그 율법은 다 폐해진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감각 지식으로 훈련되어져 있는 혼과 육을 훈련시키는 데는 또한 그것만한 것도 없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의의 의식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과 진지함과 끈질김을 놔버린다면 기도의 응답, 이미 언약의 백성이고 통치권, 왕권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이 간절함, 진지함, 끈질김은 갖고 있는데 죄의 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 또한 응답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놓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거기에 진지함과 간절함과 끈질김을 더해서 효과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능력을 풀어놓는 의인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